우리가 지금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살면 지금 잘못되어진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좀 어려운 사람, 내가 내 윗사람하고만 다녀도
그분하고 동행만 해도 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인데,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줄 압니다. 문제는 정말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성령님이 좌정하시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죠. 남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상을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볼 땐 불행하게도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자기의 권세가 약해지고 또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빨리 되죠. 자, 여기서 이 르호보암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긴 가기가 그렇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야, 우리도 한번 성전을 만들자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 대부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인본주의로 바뀌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버리자 하면서, 그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어느 장소에 만들어야 되느냐. 아,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베델에 하나 세우자. 성전을 베델에 만들어버립니다. 자, 진짜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 좀 부족한 것 같아. 약간 북쪽에 단에도 하나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성전을 북쪽 이스라엘에 2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2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는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하는데,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기억하시듯이, 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 이런 것처럼 초대 대제사장인 우리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 금송아지 좀 만들면 어떠냐 생각을 하고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상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겠지만 누가 받는 겁니까? 금송아지가 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하거든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성전에만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밖에 못 만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때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해 봐야 할 건 뭐냐?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든지 심각한 일을 만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 정말로 내가 성전이라 하면 어떠한 문제들을 내 안에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응답을 받느냐는 얘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짐 싸서 기도문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기도할 수 있고요. 금요철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면 깨워야 되고 모르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찾아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짐 싸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세미하다는 것은 작은 소리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외쳐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세미하게 얘기를 다 듣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하려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도 가능해야 되는데 혹자는 문제 있으면 내게 부르짖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부르짖어야 주님이 듣는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서만 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만 되는. 정말로 지금 크리스찬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좌정에 계신다면 오전에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처럼 그분과 교제가 항상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지금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는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16년 전까지 제 안에 분명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가 낙담하고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은혜 받고 또한 신학 가고 목사까지 돼서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왜 정작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안 계신 것을 알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기독교가 왜 타락됐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많은 것들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최대 교회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건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내서 섬겨야 하니까 다 남유다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고 한 그 모든 행위들은 쏟아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단들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표현처럼 지금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이비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규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수많은 목회종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레위 지파인지 혹시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아닌지 그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운 종은요 하나님이 100% 친인자. 그래서 저도 16년 전만 해도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아서 전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보니까 제 열심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하,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풀과 같은 존재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풀이 낫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못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나 이런 얘기죠. 왜 그러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어졌을까? 아하,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는 10몇 년 전에 개척할 때도 저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베델과 단의 교회였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응답받고 저는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잘 붕대는가 싶더니 어떤 사건이 되어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실패하실까요?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만몬신이 교회 가득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단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예루살렘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은 현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이 개혁되어야 되는 일들을 앞서가는 목사님들 돈을 맞을 겁니다. 판단할 겁니다. 그래도 왜 진행자의 소리가 돼서 얘기를 할 건 해야 되는데 대강 그냥 흘러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타락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때는 너무 신실했는데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타락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아무도 그 어린아이한테 죄를 발견 못하죠. 이 아이가 자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나 장수했을 때가 죄가 안 나오잖아요. 근본 나무가 다른 겁니다. 실제로 겨자씨인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심겨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양육되어진 성도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라면 처음부터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실패하십니까? 구약의 다윗이라든지 한두 사람 잘못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종들이 거의가 다 실수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혁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을 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어져가지고 이것이 잘 자라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심기는 그 일을 해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다, 이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연기를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요지에 하나님이 쓰는 참 좋은 극소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 선자 같은 느낌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소원이 참 종이 되는 걸 원하실 테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이 하나님 밭으로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이걸 내 밭으로 갖고 있으면 항상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문제가 아주 심한 밭이지만 하나님의 밭, 즉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 밭에만 씨를 심지 아무데나 안 심으시거든요. 옛날에 내가 마귀하고 친했을 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안 계셨을 때 내 멋대로 살았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쏟아도 안 심기거든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 내 마음의 밭이 등기 이전이 하나님께로 돼야 당신 밭에 하나님 심으시거든요. 기독교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전하면 말씀이 심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말씀이 심기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밭을 바꿔놓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의 마음밭이 하나님 밭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자기가 주인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 쏟아져 가도 개에게 던진 말씀, 돼지에게 던진 말씀 되니까 막 지금 막 발표는 그 하나의 귀한 말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야 돼. 내 밭을 포기하고 내 마음의 밭을 할례받고 하나님 밭을 바뀌어야 돼.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지. 우리같이 타락한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귀한 말씀이 심겨지냐. 그래서 기독교가 구구단으로 얘기하면 2단, 3단부터 외우지만 원래 구구단은 1단부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1단을 갖다 무시하고 사는. 하나님은 당신의 밭에 용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지리라 했거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굴이 있고 새의 두기가 가득하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는 건데, 내 집이 아직 내 안에 잘 지어져 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지는 건데 무조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계신 것 같고 상황 따라 안 계신 것 같다면 제 경우로 16년 전까지 안에 안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다른 방법으로 개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지는 밭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바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의 속에 신령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심겨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정립되어지고 확실히 퍼져나가는 일이 이 선교 방송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